어린 시절에 모래에 손을 얹고 또 집을 만들어 놓고 두드리면서 놀던 놀이가 있습니다.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따호.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따호.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다 모래 흩트리고 가요. 제 집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죄의 허물을 하나님에게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를 얻어 살아가는 것. 이전에 죽었던 생명을 가지고 와서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아가는 것.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내려놓고 권능의 또 풍족함을 얻어가는 것. 그러므로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축복이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사람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에서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의 기회를 다 야곱에게 뺏기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강하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겼던 에서는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말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조차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 사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어요. 육의 성도는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은 사람, 은혜롭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다만 자신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늘 내가 잘 살고 못 사느냐, 이런 물질적인 것에만 생각을 둬요. 삶의 기쁨과 즐거움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를 못해요. 찬양을 해도 감사가 없어요. 은혜의 마음이 없어. 참 감사하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통한 기쁨과 은혜의 놀라운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가 그렇게 기쁜지 은혜의 마음 가지고 찬송하며 은혜로 살고, 모든 일들을 기쁘게 즐겁게 할렐루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마음 이해할 수 없어요. 저 사람 도대체 뭐가 좋아서 그런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몸이 아무리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영이 떠나간 몸은요 죽은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제 숨을 거두고 예배를 드릴 때 예전에 더 이렇게 얼굴도 다 보이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숨이 멎으면 정말 초라한 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성령 안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영의 소리에 민감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 뭐 이런 일들에 민감하냐는 거예요. 무감각해지셨어요? 육의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위로를 받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졸고 있어요. 뭐 은혜가 없는지 하여튼 마음에 부담이 있어.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떠나간 사람이 있다니까 위로를 받아. 그들이 떠나간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6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 불가능해.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육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천국, 영생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들 가는데 너희도 갈 거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곳에 영생의 말씀인데 주님이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하여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잘 제자리에 지키면 좋을 텐데. 한 신부님이 나에게 돌을 던져다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신부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가까이에 있는 수녀원에서 수녀들의 고해성사를 듣는 역할을 오랫동안 맡았어요. 그런데 고백의 내용이 너무 사소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신부는 지루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화가 나기도 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소한 일을 마치 큰 문제처럼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대하면 팝콘으로 맞아 죽는 느낌이 든다. 여러분, 팝콘으로 맞아 죽겠어요?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와서 고해성사를 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신부 입장에서 보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사소한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큰 것처럼 확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문제. 이것으로 인하여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겨진다는 게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만 하는 소극적인 마음이 우리를 신앙의 실패자로 만들고 만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문제만 막 이만큼 확대해서 그것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떠하든 믿어보고 해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합시다, 우리 은혜 가운데. 또 한 사람은 어떠하든 안 믿고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이유도 핑계도 많은지.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많은 영생의 말씀을 당신이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주님에게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을 당하여도, 어떤 시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처럼 회수로움이 없어요. 주님을 떠나면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군지 아세요? 날 다 잃어요. 하나씩 잃어요. 지금까지 쌓아놨던 은혜스러운 모든 일들 다 잃어요. 주님을 떠나면서 생겨지는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기회를 버린다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를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는 일은 하지 말아요. 또 가슴 아픈 것은 마음이 주님을 떠난 이들이에요.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이 주님을 떠난 사람들. 탕자는 집 안에 탕자도 있고 집 밖에 탕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 사실은요,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자, 몇 가지를 이제 설명할 텐데 체크해 보세요. 예배가 지겨워지지 않는가? 기도가 힘들어지지 않는가? 봉사가 짜증나지 않는가? 직분이 부담이 되지 않는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핑계가 많아지지 않았는가? 세상적인 즐거움이 늘어나지는 않았는가?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에 무관심하지 않는가? 찬송하고 말씀 듣는 일이 조금 버거워지지 않았는가? 가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의 몇 가지의 모습으로 손에 꼽을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은요, 마음이 주님을 떠나가고 있고 육신에 젖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을 떠난 자는 신앙이 형식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순종이란 사라집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요. 7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집안의 탕자입니다. 주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지만 마음이 주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마음이 주님을 떠났을 때 이미 그에게는 마귀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사단의 마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떠난 자는 자연하게 누구의 마음? 사단의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마귀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대로 살 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마귀의 종노릇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찬송은 부르지만, 기도는 하지만, 봉사는 하지만, 직분은 가졌지만 마음이 주님을 떠난 분은 없습니까? 마음이 주님을 떠나 이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으로 마귀의 소리를 들으며 나의 영적인 생각을 빼앗기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어제 강수아님 신방을 했어요. 이사도 왔고 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을 제가 얘기했어요. 예전에 열심 가졌던 것,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부지런히 뛰고 열심히 했었던 때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근데 사모님 눈물을 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대학교 때는 다 교회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늘. 이제 사모가 되고 나서부터 내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전에 그랬었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적이 있었나.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열심을 냈었던 일이 있나? 내가 기도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봉사했고 하나님이 전부였던 적이 있었나? 이 마음을 생각했 어느 순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또 할 수 있을까? 나의 영적인 마음, 나의 영적인 생각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내가 예전에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 자부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은혜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성령에게 내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리와 영광의 삶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꺼지지 않는 영광로처럼 계속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승리하는 영적인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믿고 알아야 합니다. 먼저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자연히 알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진리와 다른 기독교의 진리의 신비함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며 되는 일들이 많아요. 내 병의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강하게. 여기에 역사와 기적은 있어요. 저기 백희자 집사님이 계신데 남편이 좀 위독하세요.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지를 못했어요. 좀 신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인생에 예수를 알고 가면 천국이요, 예수를 모르고 가면 지옥이니까. 어저께 신방을 끝나고 또 급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겨져서 제가 병원에를 갔어요. 꼭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멘 하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거의 입을 벌리고 눈도 감고 사람을 잘 늘 볼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조금 나아지면 고개도 끄덕이곤 하시고 이야기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데 입이 벌써 그렇게 입이 이제 말려 들어가고 이러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좀 들으시는지 듣지 못하시는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제가 손을 잡고 가슴에 손을 얹고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은데 표현을 잘 모르겠어요. 아멘인지 뭔지 잘 몰라.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요. 지금까지 교회 안 가셔서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고개를 끄덕.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금까지 교회 못 나왔던 사람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 삶의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 즐겁게 기쁘게 예수의 삶을 증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뭔진 몰라.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마음에 평안이 있어.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믿음만 충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돌을 닦는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선을 행하여 업적을 세우는 종교도 아니고, 고행을 통하여 자아를 죽이는 고행의 종교도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대로 믿는 종교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축복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 믿어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믿어줘. 이것이 축복이고 기적이에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도 일어나고 약속대로 되는 역사도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신비로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믿어지세요.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지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삶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믿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의 눈에는 보여져요. 어떤 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되어지는 역사 또한 보여져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그 일을 봐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보여지고 내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나도, 어떠한 불행을 당해도, 믿음을 빼앗기는 가슴 아픈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꺼지지 않는 용광로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